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너무 길어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달궈지는 화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되었나? 내가 예배당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던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의 뒤안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에 있는 모습을 함께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신앙생활을 내가 해를 더하며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지정하여 주신 백성이었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의 지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들만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지만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해 한 해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함께 나눌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도다라는 그 의미는 치료하려고 할수록 죄악과 그 악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치료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죠? 계속 더 아픈 것들이, 더 나쁜 것들이, 더 죄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등을 져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뭐가 없대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에 서로가 누군지 잘 아는 그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없어지고 번제와 제사, 즉 외형적인 것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는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셔야 한다는 그런 명분 속에서 종교화되어 버린, 즉 형식화되어 버리고 공식화되어 버린 종교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죠.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마치 아침에 있는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때 구호를 외쳤었나요? 기억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 외침과 구호는 형식적인 입술에만 있던 구호였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갈망도 없었던 거죠. 곧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권력, 명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와 같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즉 다시 말하면 100%의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다른 것들이 진정 내가 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우리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처럼 야,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갔는데 너희들을 치료하려고 들여다보니 계속 나오는 건 죄와 악만 나오는구나. 겉으로는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다 헤쳐보니 오히려 다 거짓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 그와 같이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강도, 도둑질하고 노략질을 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탐심과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니거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즉 그들의 모든 악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서 그 악을 아시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마음이 교만해진 것. 오늘 오전에 나눈 것처럼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될 때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민감한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은 자신의 죄악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약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하나님에 대하여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은 시멘트처럼 콘크리트 친 마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보고 계셔도 그 눈길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흘러넘쳐서 그들을 전체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악한 행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겁니다. 이제 끝까지 온 거죠. 더 이상 악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악이 관영하게 된 상황, 여호와 앞에까지 그 죄악이 가득 들이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악과 그리고 거짓말은 음모, 술수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반역.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데 왕을 기쁘게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지도자들, 대신들도 그와 같이 술을 마시며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겉표정과 달리 속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음모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다 병들어져 있고 오히려 들어갈수록 죄와 악이 계속 나와서 이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 그런데 그들은 왕과 자신의 대신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왕, 자신이 원하는 나라, 자신의 권자를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화덕이라고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왕, 자신의 지도자들도 속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뒤에서 은밀하게 음모와 반역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이처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이 뜨겁지요? 그렇죠? 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손 대신죠? 근데 저는 화덕은 제가 뭐 빵을 만들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그냥 우리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 아주 뜨거운 뚝배기에 제가 손을, 저희 아들 손을 댔지요. 아기 때 모르고 살짝 스쳤는데 아기 살이다 보니까 살짝만 이렇게 닿았는데도 이게 퉁퉁 부어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조심하지 않았다고. 예, 달궈진 화덕은 조심해야 돼요. 예, 왜요? 다 사를 수 있거든요. 다 태울 수 있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이 달궈진 화덕 같대요. 그래서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즉 반죽을 뭉치는 동안만
가만히 있지 반죽이 다 뭉쳐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살라버릴 정도로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확 불태우는 거죠. 그처럼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다 품어서 살라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5절을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 이 술의 뜨거움은 독을 말합니다. 독.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게 하며 독으로 병을 나게 만드는 거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제가 지금 5절을 읽었는데요, 5, 6, 7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위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드디어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의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왕의 즐거운 잔칫날, 왕이 공경을 받아야 할 날인데요, 그때 이 대신들 밑에 있는 많은 악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신들도 술 취하게 만들고 왕도 흥겹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속에는 새 왕을 옹립하려고 하고 있는 불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 이후 BC 753년에서 732년 약 20년 어간인데요, 20년 어간 동안에 왕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20년 동안에 채 한 달 있던 사람도 있고 1년,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에 6명이 바뀌는 정권의 변화, 나라의 불안정한 모습, 암살을 당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끊임없이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왕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할까요?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꿈은 그의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에게는 아주 흥겹고 좋은 아첨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를 독살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암살함으로써 새 왕을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이 누구시죠? 진짜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빈번하게 이런 암살과 죽임을 통해서 왕들이 죽어가고 새 왕이 옹립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달궈진 화덕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삼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요? 주에게 내게 호소하지 않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계략을 꾸며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삶의 양상에 놓여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짜 왕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새 왕을 세우기는 원하지만 진짜 영원하신 왕을 아무도 찾고 있지 않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죽음의 모습들, 그게 선민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희생, 죽음을 짓밟고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부여를 누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갈까요? 그것은 불의한 거죠.
그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만 될 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아까 그와 같은 죄악이 자신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당도했는데, 이들은 달궈진 화구처럼 여전히 집어삼키고 정욕에 취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들키지 않으면 오케이, 괜찮아, 이런 생각 속에서 온갖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또는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더 자기 죄에 빠집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죄악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셈하십니다. 아멘. 결국 심판의 날이 이르를 때에 셈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예, 에브라임을 전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병, 우리가 알고 있는 전 같은 거죠. 붙이는 것, 그렇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타 번역에서는 튀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튀기 아시죠? 예, 즉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처럼 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뒤집지 않으면 전병이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그렇죠. 예, 그 앞면은 안 익을 땐 안 익죠. 그런데 밑에는 새카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전병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에브라임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타버렸고 다른 민족과 섞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 죄악 속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쓸모없는 다 타버린 전병, 그 꼴, 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먹지도 못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찾지만 진짜 여호와를 찾아야 하고 찾는 것이 내 마음 중심과 내 안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양만, 형식만, 입술만, 그와 같은 종교적 모습만 나오니 지금 이처럼 죄악 속에 빠져서 다 타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었다. 주님의 진단은 쾅쾅쾅 나온 거죠. 폐기 처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절을 제가 다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였죠? 어디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도 의지를 했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또 아수르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보내기도 하며 화친을 청하기도 했었죠. 자신들이 살고자 애굽이 되었건 이렇게 아수르가 되었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실패했죠. 이러한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해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 아람 왕 하사엘, 그의 아들 벤하닷, 그리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국토를 유린하고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켰던 거죠. 이처럼 그 강대국이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삼켜서 먹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완전한 영적 무지, 자신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이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아멘. 아무리 자신에게 힘이 되고 내게 유용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것을 내가 붙잡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도 여러분을 그와 같이 성령의 지배가 아닌 그것의 지배를 받는 종속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에 종속되어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세가 와서 자신들을 유린하고 침탈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 대신에 구원하는 그것이 그들을 삼켜 그들을 이와 같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1절에 보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도 향하고 아수르도 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어리석어서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물 안에 있는 먹이만 보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물에 갇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끝, 그리고 아예 없애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그들을 정화시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금질을 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살았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징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동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더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한 순수한 정금의 믿음으로 주님은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진짜 생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양식을 누구로 삼아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쌀, 밥, 빵, 고기, 야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은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진정한 양식이 누가 되어지는가? 하늘의 만나로서 내려졌던 것처럼 그 만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는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오늘 이룬 것을 내일 누릴 것이라는 담보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 삶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리라고 우리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호흡과 생명을 그 다음날 주셔서 아침 해를 밝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숨으로 쉬게 하시고, 우리가 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다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망각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 왕을 세우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왕도 세우고 그것으로 내 권력을 누리고 한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진짜 왕은 찾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심각한 영적인 죽음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지려고 하세요. 구원이라는 게 건지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물에서 검짐을 받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 끝까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혹시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성을 숨기고 내게 거짓으로 대할 때 진짜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나죠. 그러면서 계속 속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을까요? 끊어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자식이라도 그것이 계속 된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모든 자존심이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어요. 파도 죄와 악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나오는 태도가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고 있네요.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말씀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은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 가식과 위선으로 교만한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부르짖구나 거기에 진심이 없어요. 진실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침상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울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비는 거예요. 풍요의 부재가 없는 거죠. 즉 풍요해야 되는데 풍요의 부재가 찾아오니 이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비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갈멜산에 있어서 어떻게 됐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자해했죠. 이게 지금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짓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 이교도의 방식을 갖고 와서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자해하면서 이와 같이 내 것을 들어줘야, 당장 들어주라는 간절함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너희들이 할수록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말씀을 내려줬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처럼 악한 짓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데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간절히 구하며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재, 여호와의 부재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여호와의 부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풍요의 부재에만 눈이 멀어서 온갖 자신의 일, 온갖 자신의 방법, 온갖 자신의 노력, 이것을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할수록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반면 교사를 분명하게 삼아야 합니다. 형식화되어버린 신앙, 화석화되어버린 믿음은 이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서 늘 살펴서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팔에 힘이 나도록 단련시켰더니 도리어 나를 괴롭힐 음모나 꾸미고 있고 빗나가는 화살처럼 나에게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대신들은 제멋대로 혀를 놀리다가 칼에 맞아 죽기나 하고 이집트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팔에 힘이 나도록 단련시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들이 비록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국 강병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로 바꿔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치료하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단련시켰더니 도리어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힐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그러나 강대국이 자신들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곧 죽음이 임박한 그들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줍니다. 빗나가는 화살처럼 나에게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대신들은 제멋대로 혀를 놀리다가 칼에 맞아 죽기나 하고 이집트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집트는 애굽이죠. 여러분, 애굽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정말 큰 역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굽을 온전히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거기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로부터 칼에 완전히 도륙을 당하니 예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기사를 알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롱한다. 하나님 섬기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참 한심하구나. 우상 숭배하더니 이제 그 모든 옛적의 영화와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가 어딨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종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들면 아프지요. 아프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픔을 못 느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우리에게 죄짓지 말아야지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서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 마음이 죄의 감각이 무뎌져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석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치료를 못 봐서요.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아픈 걸 알아야 치료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내리 달리는 거죠. 결국은 심판의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타락해버렸고 달궈진 화덕처럼 자신의 정령과 욕망을 불태우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으나 거짓뿐이요 진실함이 없는 그들, 결국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풍요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속사람 저 구석까지도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숨기는 곳 없이 온전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목적을 두고 쫓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 인애를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기에 에브라임은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환경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인을 한 후에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과 참 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부르짖고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나 잘못이 있을지라도 지금 돌아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지혜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쁨, 진정한 생명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든 삶, 24시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잘못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재, 정말 내가 주님이 없이 살고 있는 영역, 아니면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달궈진 화덕처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든 삶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귀한 영천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